안녕하십니까. 유창선 목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동영상으로 올릴 것은 구원관에 대해서 좀 올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많이 올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는 교리라든지 아니면은 신학적인 거라든지 또는 신앙적인 것, 이러한 콘텐츠로 영상을 좀 올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올릴 영상은 구원관, 구원이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행위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릴 콘텐츠는 구원, 그 다음에 죄, 회개, 침례, 성령, 성결, 이렇게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동영상을 올리고 또 계속해서 뭐 이스라엘에 대한 거라든지 또 종말론에 대한 거라든지 또 요한계시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기본적인 또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그러한 주제를 제가 계속 올리고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원, 첫 번째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관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배워오는 시간 같습니다. 이 사전적 구원의 개념을 보면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인류를 고통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는 일이 구원이다. 그래서 한자로 풀이한다면은 건질 구, 당길 원, 구원을 이렇게 얻어낸다, 돕는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에서부터 또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준다, 보호해준다, 구출해준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이란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런 구절들이 있죠. 사람이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심판과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믿으면 천국 간다. 물론 믿음이 중요하죠. 그게 1차적인 그런 순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죄인을 의인으로 이제
생활이 바뀌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지 뭐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한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물과 피를 흘리셨다.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보는. 누가복음 23장 42절 이후 보면은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강도, 그러니까 뭐 성경적으로는 뭐 오른편이다, 왼편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런 죄수들, 그분 한편에 있는 죄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이 낙원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바로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한평강도 구원받았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야? 절대자다 이겁니다. 메시아다 이겁니다. 구원자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평강도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그 한평강도에게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신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홍해바다 구원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이죠.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가 있고 머물러 있자니 지금 애국 군사들이 죽이고자 잡아가고자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내밀었을 때에 그게 갈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침례의 모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로 걸어갔을 때 구원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죄사함이 있고 바로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신약에 와서는 침례 받는 곳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혈루병의 여인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로라.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죄에서 사로잡힌 것보다도 이 여인은 혈유병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여인은 거기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치료받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이 혈루병 여인의 구원을 질병에서부터 얻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늠한 여인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율법에 의해서 보면은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고자 예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그들은 감히 돌을 들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간음한 여인의 그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덮으신 것이죠.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소경을 보세요. 눈을 만졌습니다. 이 소경의 구원은 뭡니까? 이 소경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을 뜨는 거예요. 사물을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온 세계를 보든지 그가 보는 것이 바로 구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것이 소경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어요. 예수가 만져주기만 해도 예수라는 분이 말씀만 하셔도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 이 믿음으로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웃들이 침상에 그를 얹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천장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매달아 내렸던 그들의 믿음, 예수가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가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침상에 매달아 내렸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도 치료의 구원, 그가 원했던, 바랬던 그런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보세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한번 가보자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장군인데 내 수하에 있는 부하들에게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 결론은 치료받았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이 치료를 했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구원과 연결되는 그런 믿음을 이방인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 예수님이 손이 내 눈에만 대도 눈을 뜨겠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이곳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치료되는 질병을 다 고침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 개인이 아닌 가정까지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구원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디메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죠. 그럼 물은 뭡니까? 침례예요. 성령은 뭡니까? 방언표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성령 침례. 이것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것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구원의 역사를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담대히, 과감하게,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렇게 마지막 운명을 하시. 그러므로 인해서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읽어보시면 휘장이 갈라진 거 뭡니까? 이것은 성막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에 가려져 있던 그런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이 휘장이 갈라진 거죠. 이거 무엇이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의인이든 죄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이제는 자유스럽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또 예배,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오. 허락하셨다.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죽은 자들이 이제 하늘 낙원으로 구약 성도들을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구원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물특례 그리고 방언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 침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성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지켜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구원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믿음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위로서 침례, 성령, 성결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